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습니다. 정혜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정신과 의사이고 한 지금까지 약 12,000명, 이게 몇 년 전 통계니까 훨씬 더 많은 분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며 그들을 상담한 이력이 있는 분인데요. 그 계층도 다양합니다. 일반인으로 시작해서 정치인, 법조인, 기업인, 그리고 특히 사회적 재난을 당한 분들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이런 너무나 귀한 일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지금까지 상담과 치유를 경험으로 한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당신이 옳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당신은 옳다라는 건데요. 이 책의 내용, 그 제목 그대로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이 옳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책을 보면 누군가에게 아픔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물어보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라고 그 저자는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픔에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충분히 아플 수 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당신이 옳다입니다. 누군가가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있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누군가 그 이유를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누군가의 고통에 진심으로 눈을 맞추고 듣고 또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집중하며 묻고 또 물어주는 사람, 대답을 재촉하지 않고 먹먹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 깊이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인간의 마음, 상처받은 그 인간의 마음이 온전한 치유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의 이 아픈 상황을 사람들이 몰라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 누군가가 내 아픔을 조금이라도 알고 또한 공감해주고 함께 한다면 정말 많은 위로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아시고 마음속 깊이 공감하시고 마음속 깊이 있는 이런 시련과 고통을 아시고 공감하고 함께 아파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접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요, 항상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즐거움으로 읽는 분이 계십니까? 이 소아시아 7개에 대한 내용과 이어지는 묵시에 대한 내용을 접하자면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어떻게 보면 이질감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하는 묵시는 비밀스러운 상징과 비유가 많아서 굉장히 우리 삶과 동떨어져 있고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읽지도 않을 뿐더러 이해하려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을 단지 비밀과 상징으로만 가득 차 있는 우리와 좀 동떨어져 있는 좀 비밀스러운 그런 신비로운 책으로만 여겨 소홀히 한다면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 그 비밀의 말씀을 우리는 놓치고 말 것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은요, 우리가 흔히 미래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미래적이기보다는요, 사실은 현재적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미래일을 말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의 변화를 위함입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과거와 미래 이야기들은 바로 지금 우리의 현재의 변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바라본다면요, 이 책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도전과 위로를 주는 책임이 틀림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자가 7교회를 향해서 쓴 내용이지만 그 편지를 듣고 받아야 하는 그 대상 수신자는 누굴까요?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여야 합니다. 바로 우리들의 교회, 구체적으로는 우리 동도교회야겠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 중 서머나 교회, 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만큼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굉장히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7편지 중에 가장 짧은 분량이거든요. 그런데 칭찬으로 가득한, 그리고 예수님의 비판이 전혀 없는 편지를 이 서머나 교회만 유일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머나 교회가 왜 칭찬만 받았는지,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곳은요, 소아시아의 수도 에베소에서 약 80km 떨어진 곳이고요. 인구가 30만 명이나 되는, 30만 명이 지금도 굉장히 큰 도시죠. 굉장히 비교적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이름은 향수의 일종인 몰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름대로 질 좋은 유황이 이 서머나에서 생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술과 철학이 발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서머나는요, 이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남달랐어요. 이러한 충성심으로 서머나는 이 로마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비해 많은 자유와 그리고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머나는 로마에게 어떤 밉보일 만한 어떤 것도 없기를 바랄 수밖에 없겠죠. 도미티아누스라는 로마 황제가 황제 숭배에 대한 명령을 하면서 자신의 우상을 세우라고 했을 때 이 서머나는 가장 먼저 그 우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황제 숭배를 위한 의식도요, 가장 많이 할 만큼 열심을 내어서 이 로마와 그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내보인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곳에 살던 이들은 이 로마의 신흥 종교인 황제 숭배에 그래야만 경제적인 안정과 또 이전보다 더 나은 어떤 사회적 위치와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로마와 좋은 관계만을 유지하고 싶었던 이 서머나 안에서요, 로마와 갈등을 일으키는 한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유순하고 또 남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 자신들의 신만을 경배한다는 이유로 황제의 신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없어져야만 이 로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면 자신들에게 분명히 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감한 그 정치 지도자들은 그들을 드디어 공식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리스도인의 주장을 황제 숭배에 반하는 신성 모독죄로 규정했고요.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것도 오해죠, 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이런 핍박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사회적으로 격리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의 생계수단도 끊기기 마련이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그 결과로 가난과 궁핍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서머나에서요, 그리스도인으로 남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재물과 명예를 포기하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자발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남는다는 것은 평생 동안 목숨을 내걸고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평생 동안 가난하게 살아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자, 고린도서 8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드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동일하게 가난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난과 궁핍이야말로 사실은 신자의 부유함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가난과 핍박은 오히려 그 서머나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 가난과 핍박과 시련은 그 서머나 교회 안에서 가라지 신앙을 가진 이들은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었지만 반대로 알곡들은 어땠을까요? 알곡들에게만큼은 그들의 진짜 신앙, 그들의 진짜 거룩, 그들의 진짜 충성이라는 열매를 드러나게 했습니다. 이런 환경만을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환경만을 보자면 서머나 교회는 부흥은커녕 쇠퇴하고 곧 없어질 교회여야 했습니다. 공식적인 모임 모두 폐하여졌고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지 못하는 곳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모이지 못해서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보여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 없더라도 각자 교회의 모습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충성스러움으로 무장된 그 한 사람의 성도가 존재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지금 비록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 가난과 핍박을 통해 알곡만이 모인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9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의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관점의 차이를 알아야 해요. 이것을 알면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이 아니고요, 세상 가운데서는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성공일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평가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평가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죠. 돈이 더 많은 사람, 어느 정도 명성에 오른 사람들,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성공의 대열에 포함시키죠. 그리고 그 반대로 그 기준에 다다르지 않은 사람들은요, 실패 그리고 불행의 영역으로 구겨 넣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죠. 그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그분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인생의 겉에 쌓아놓은 외벽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돈, 명예, 사회적 위치, 여러분,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십니다.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자를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그 마음 안에 거룩한 내벽을 쌓는 자를 찾으시고 주목하십니다. 이런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시기에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너진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진짜, 실상 너희들이 진짜 부유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자 할지라도, 그런데 서문화 교인들의 그 환난과 핍박은 현저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받는 환난과 고통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받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이것은 순전히 믿기 때문에, 잘 믿기 때문에 받는 의의 핍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의의 핍박을 받아보셨습니까? 그것은 거룩한 핍박이죠. 순결한 핍박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핍박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을 잘 믿어서 받는 핍박입니다. 전혀 죄 없이 받는 핍박이기에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견디기가 힘들고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로 또 다른 고통을 당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경건과 박해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박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런 박해가 계속 되다 보면요, 하나님께 계속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위로의 단초가 되는 한마디가 선포됩니다. 자, 9절 초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서문화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지금 받고 있는 그 모든 환난과 궁핍을 잘 알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힘겹게 살아갈 때 내 삶의 고통을 누가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저의 경험상 이것은 참 힘이 되더라고요. 내가 힘든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나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은 그 사건 자체로도 힘들지만 끙끙 앓는 그 자체로도 고통을 더 가중시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통을 누군가 알아주는 것만으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제가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힘든 시련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가 사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가와서, 철이야, 나는 네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이 시간들을 버티고 또 견뎌왔는지 알고 있어. 야, 정말 많이 힘들었지? 여러분, 이렇게 말해준다면 제가 지금까지 그 시련을 통해 흘렸던 모든 눈물의 상당수를 보상받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서문화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문화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당하고 있는 환난을 내가 잘 알고 있단다. 정말 힘들었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아마 펑펑 울었을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의 삶의 혼란과 궁핍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니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아, 서문화교회 성도들아, 사실은 니들이 진짜 부유한 자들이야. 사실은 니들이 진짜 모든 것을 가졌어. 앞으로 너희들이 꼭 승리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위로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핍박과 시련 앞에서도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때문이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내가 너의 시련을 잘 알고 있다, 진짜 니들이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들은 아마 넉넉하다 못해 그 고난과 시련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충분히 공급받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당하고 있는 환난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 다음은 당연히 그들을 환난과 궁핍 중에서 구해주시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달랐던 것 같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 환난을 다 아신다면서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환난에서 구해주시기는커녕 장차 너희가 받을 고난을 이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너무나 죽도록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이젠 마귀가 너희들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앞으로는 더욱 더 힘든 불시험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니 두려워 말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후반부를 보시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죠. 이 10일이라는 이 제한된 기간은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의 기간을 말하는데 10일, 상대적으로 그 짧은 고난의 기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고난이 끝이 없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해진 그 기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이클 윌콕이라는 신학자는 BST 성경 강의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제는 11일째 되는 날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일이 지나고 11일째 되는 날에는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참 적절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10일의 환난의 기간, 즉 하나님의 부여함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감내해야 할 그 고난과 환난의 시간 중에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잘 버티고 이기면 우리 안에 정말 진정한 믿음 또 구원의 실성이 이제는 입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신자들은요, 예수님의 손을 굳게 붙듦으로 환난의 시험을 거뜬히 통과하겠지만, 그런데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채 신자인 척 했던 그 거짓 신자들은 이 환난 중에 변절자로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불시험을 예견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후반부를 보시면 내가 죽도록,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주는 잠깐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 후반부를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의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육체의 몸을 입고 누구나 한 번 태어나죠. 그런데 이 영혼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으면 두 번 죽습니다.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영적인 죽음. 이렇게 두 번 죽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몸을 입고 태어난 후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죽더라도 영적인 생명을 얻음으로 영적인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 죽습니까? 한 번 죽습니까? 한 번만 죽게 되죠. 육체의 죽음만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2번 태어나면 1번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곧 11절 말씀에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불시험과 같은 큰 환난을 또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너에게 이런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이 이해가 되죠. 우리를 위해 최고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상으로 주시겠다는데 어떤 환난이나 궁핍인들 우리가 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을 요구하신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으십니까? 죽도록 힘드십니까?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이해하지 못하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미 충성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생명의 관이 예비되어 있을지라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은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을 초월해서 사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충성한 만큼 다 채워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나의 전 삶을 던지며 주님을 섬겼지만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이 살다 떠나간 신앙의 선배들도 많이 적지 않아요.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만 붙잡고 평생을 살며 그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죽기까지 한 이 땅의 무명의 순교자들도 여러분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그들을 철저하게 실패자로 단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악은 번성하고 선은 쇠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치가 있지만 이런 이치의 공식이 이 땅에서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인간의 생각과 잣대로는 이러한 현상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예수 생명 하나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큰 자라고 하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긴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이 진짜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환난과 궁핍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몰래 흘렸던 그 눈물을 주님이 아시고요, 아마 함께 눈물을 흘리셨을 겁니다. 그 어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하나님도 함께 몸부림을 치시고 함께 반응하시며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신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의 아픔을 아시는데요,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아픔을 알고 공감해 주시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리고 그 동행함의 길 끝에는 영원한 그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현재는 비록 힘들지만 그리스도와의 동행,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보장된 미래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생각보다 괜찮지 않습니까? 지금은 비록 고되지만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환난을 아시는 그분과 동행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환난과 궁핍을 아시는 하나님, 함께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손 굳게 붙잡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믿음의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주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충성정정하 하면서 우리를 안아주실 때 우리는 그분 품에서 하염없이 울며 재림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오늘 하루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